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한번 축복하십시다. 네. 제임스 에그레이의 그림 동화인 날고 싶지 않는 독수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이 책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남자가 새를 잡으러 숲속에 들어갔다가 갓 태어난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독수리 새끼를 닭과 그리고 오리와 함께 지내도록 합니다. 그 독수리 새끼는 닭들과 함께 이제 오이를 쪼아 먹으면서 자라게 되죠. 한 5년이 지난 후에 날개가 거의 3m가 되는 그런 엄청난 새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수리는 하늘을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자기 스스로는 닭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집주인의 친구였던 동물학자가 이 집을 방문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닭과 함께 지내고 있는 독수리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주인 친구에게 이보게, 저건 독수리잖아. 그랬더니 집주인이 그래 맞아. 하지만 저 녀석은 날 수가 없다네. 귀찮게 사냥을 하지 않았고 그래도 되는 거니까 내가 주는 닭모이를 먹고 따뜻한 그리고 안전한 잠자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저 독수리는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다네. 저건 독수리 같지만 닭이라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동물학자는 아니 무슨 소리야. 그래도 독수리는 여전히 독수리야. 독수리의 본능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욱신가신 이렇게 거의 이제 언쟁을 하다가 좋아, 그러면 이 동물학자는 내가 이 독수리가 독수리임을 증명해 보여주겠다. 그러더니 독수리를 잡아서 높이 치켜 올리면서 자, 독수리야, 네가 날아야 할 곳은 저 하늘이란다. 어서 날아보렴 하면서 휙 던졌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독수리는 부두둑 하고 뛰어내리더니 얼른 닭우리에 닭장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 주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문의는 독수리지만, 현재는 독수리지만 닭이 되어버린 독수리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마치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서 날개를 치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 거는 기대가 바로 독수리처럼 큰 날개를 펴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천공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길을 죽이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닭장 속의 독수리처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너무나 평범하게 독수리가 닭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그 말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큰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 편에 있고 그분의 보호 아래 있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온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 주인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닭장의 닭들과 함께 지내며 닭들의 모이를 먹으면서 지낸 독수리처럼 날아볼 생각조차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독수리가 날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날아야 할 이유를 못 찾은 겁니다. 왜요? 아니, 주인이 꼬박꼬박 사냥 안 해도 먹이를 줍니다. 따뜻한 잠자리가 제공됩니다. 태평성대죠. 게을러지게 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양식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재미,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지혜와 보호와 또 세상의 어떤 즐거움들과 타협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세상이 성도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소리를 질러봅니다. 파다닥 파다닥 그러지만 그러나 웃음거리가 될 뿐이에요. 독수리가 닭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서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마이클 호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의 많은 교인들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기능을 잃어가는 모습을 일컬어서 세상에 포로된 교회,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초대교회의 성도가 아닌 이제는 성도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린 존재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책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새나 짐승을 만들었을 때에 새에게 아직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새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좀 불평을 냈어요. 하나님, 뱀은 독을 지니고 있고요,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이빨과 이런 발톱이 있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를 지킬 무기를 하나 주세요. 하나님이 듣고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깃털을 달아주마. 그래서 날개를 달아주고 깃털을 달아주고 날 수 있도록 해주었답니다. 얼마 후에 이 새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불평을 하더랍니다. 하나님, 이 날개는 오히려 짐밖에 안 되네요. 내 몸에 달고 있다 보니까 내가 달리는데 더 불편합니다. 이 땅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새야, 너의 몸에 달려있는 이 날개는 네가 사용법을 몰라서 그렇단다. 너에게 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네가 그것이 무거운 짐이 돼서 너를 짓누르고 너를 힘들게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서 적으로부터 피하도록 준 거란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현주소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우리를 창조한 그 독수리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라,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고 창세기에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홍수가 지난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런 놀라운 보장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함께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들이에요. 정말 이런 대사명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말씀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겉모습은 독수리인데 의식은 닭이 되어서 날지 못하는 닭장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독수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안락함에 편안함에 길들여져서 현실 앞에 벌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말은 거룩하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왕의 모습이 제사장의 모습이 없더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닭이 아니라는 거죠. 독수리라는 겁니다. 닭과 독수리의 차이가 엄청난 것처럼 땅과 하늘의 차이는 대단한 거예요. 가치를 둘 수 없는 거예요.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늘을 살아가는, 하늘을 향해서 독수리가 되어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어떤 사람일까? 아니, 무엇이 회복되어야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화를 시도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하소연 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이제 개정으로 제가 옮겼습니다만은 내 송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구나. 불평을 터뜨리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 나는 독수리가 아니었구나. 나는 닭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내가 거기에 왜 있어야 하지? 나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만약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면 왜 하나님이 내 호소를 받아주지 않는 거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나오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의 민족을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장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말씀을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는데 자신의 이름아 뭐 이렇게 읽으면 곤란하겠죠. 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은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시애틀 영락교회야 너를 지으신 네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예, 닭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독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줄 알았는데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마귀의 자녀이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비전을 회복해야 돼요. 29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그 다음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피곤에 지쳐있는 사람은 피곤치 않도록 해주겠다. 이게 그냥 힘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건 비전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원래 이 비전이라는 말은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다. 그런데 보기는 못해 멀리 본다는 의미예요. 자, 피곤하다, 무능하다, 못하겠다, 이건 현재에 길들여져 있는 모습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면 지금 피곤이라고 못 느끼는 거죠. 이건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짜증스러운 거예요. 뭘 하더니 피곤해서 못하고 무능해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사고들, 그런 사고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지금 독수리 얘기를 계속 합니다만 독수리는 눈이요, 도수가 6.0이라고 그래요. 이 6.0의 시력은 어느 정도냐면
1km 있는 조그마한 글씨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제가 한때 2.0까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나이프로 좀 활동을 했었어요. 눈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데 독수리는 6.0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독수리도요, 땅으로 기어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공중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1km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3km, 4km 밖에 있는 조그마한 물체에 쥐만한 물체라 할지라도 자기의 먹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닭은 약시라고 그래요. 한 2, 3m 밖에 못 본다고 합니다. 자, 비전은 제가 멀리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과 그저 그냥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는 사실이에요. 미국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서 720만 달러에 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5억, 지금으로 이제 환산해서는 한 2조 정도 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2조. 그래도 2조를 가지고 알래스카를 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당시 재무장관 윌리엄스 시더가 비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앞에서 그는 의회의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감춰져 있는 보고를 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를 위하여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실로는 얼음덩어리였지만 그 얼음덩이 속에 숨어있는 감추어진 보물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비전의 사람은 얼토당치도 않는 회개망측한 그런 상상 속에서 그냥 에라대야 하고 있으면 잘 될 거야, 다음에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분이야말로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서 갔지만 그보다 저는 더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자주 설교에 인용도 하고요, 젊은이들에게 옛날에 많이 강조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칠칠 맞은 남편을 따라다니느라고 마음고생했던 이 아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좀 미안했겠죠. 바람도 피웠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미안해서 대성통곡을 하다가 갑자기 아니다! 그러고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는 헷족 속에 가서 땅을 팔아라고 말합니다. 내 아내를 묻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뭔가 좀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쓰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결코 반대를 하면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헤브론 지역을 샀어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 헤브론 지역으로 모여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무덤, 아브라함의 무덤, 그 조상들 이삭과 야곱의 무덤으로 모여들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미래를 본 거죠. 지금은 은 400세겔, 그 당시 엄청난 바가지예요. 그렇지만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나 우리 교회가 힘듭니다. 때로는 지칠 거예요. 하지만 비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땅과 이 세계를 위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그런 자녀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구나,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눈물을 흘릴 때에 분명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독수리 같은 비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으신 목적과 부르심의 어떤 그 목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을 할 것이다, 이 말이 올라가는구나, 다른 박질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날개가 날개의 역할을 하고 다리가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쓰임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힘있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저 푸드득 끓이면서 먼지만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 목적대로 독수리가 쓰임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튼튼한 다리로
오대양 6대주를 향해서 비전의 사람이 되어 쫓아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 쓰임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진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교회를 세운 목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내가 지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회복할 때에 닭에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은 많은 목적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들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사모들 하시는데 왜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까? 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모으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향해 보내는 영이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상 가운데 내어보내고,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설교 초두에 들려주었던 닭이 되어버린 독수리 이야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물학자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독수리의 본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한 번만 더 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보여주지 마시고요, 천천히 보여주세요. 동물학자는 동물의 본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으로 이 독수리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 섰습니다. 이 독수리를 붙잡고, 독수리야, 넌 독수리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다구리가 아니야. 보아라. 그러면서 온 천지 만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날개를 활짝 펴고 이 대지를 향해서, 이 창공을 향해서 한번 날아보렴. 그러면서 이 독수리에게 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흐리멍텅하게 눈이 풀려있던 독수리가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기 시작합니다. 넓은 세상과 반짝이는 햇살, 그리고 아름다운 푸른 산들과 자기가 진짜 먹어야 하는 먹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는 자기 자아를 발견한 거죠. 그때 이 동물학자가 자, 날아라! 그리고 던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삐리리리리 축! 아니요, 창공을 향해서 3m가 넘는 날개를 활짝 펴고 쫙 올라갔습니다. 저봐, 쟤는 독수리야. 자, 이 날고 싶지 않는 독수리를 쓴 작가 제임스 에그레이는 가나 사람이에요. 그가 왜 이 동화를 썼느냐면, 그때 자기 나라가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고달픈 식민지 삶과 그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패배의식, 그리고 노예의식, 이것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을 때에 이 제임스 에글레이는 노예 근성에 젖어 살아가는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통탄하면서 이 굴욕스럽고 자기 비하스러운 껍질을 벗어버리고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너희들의 참된 자아를, 너희들은 독수리야, 너희들은 닭이 아니야, 저 넓은 세계를 향해서 날아보렴. 그래서 이 동화를 지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제가 평소에 그렇게 제시했던 제목은 아닐 겁니다. 푸다닥 노, 푸다닥 오케이, 이럴 때 쫙 비춰주면 필이 딱 꽂히는데, 이 푸다닥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찾아봤더니 잘 아는 대로 의성어예요. 소리 나는 대로 삐약삐약, 어르릉 어르릉, 번쩍번쩍, 푸다닥 푸다닥, 이건요 날개를 새가 이렇게 날개치는 소리를 푸다닥 푸다닥, 혹은 물고기가 힘있게 지느러미를 꼬리를 치면서 막 푸다닥 푸다닥 하는 소리가 푸다닥 푸다닥이에요. 근데 제가
살짝 바꿨습니다. 푸다닥 푸다닥. 네, 닭이에요. 푸다닥 푸다닥. 그림이 좀 썰렁합니다만 닭이 날아보겠다고 요란스럽게 푸다닥 그려봐야 먼지만 일으킬 뿐이에요. 날지 못합니다. 그러나 푸다닥 푸다닥, 독수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창공을 향해서 힘차게 비상하며 날아가는 날개짓하는 소리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본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운 모습은 과연 푸다닥 푸다닥일까요? 아니면 푸다닥 푸다닥일까요? 헷갈리십니까? 여러분은 독수리입니까? 아니면 닭입니까? 장닭의 화려한 배설, 모이를 잘 쪼아먹는 부리, 때로는 저기 올 때 푸다닥 그려봐야 닭일 뿐이에요. 안타깝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신이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닭장에 갇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독수리예요. 자기 스스로 병아리라고, 자기 스스로 닭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독수리.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세속에 물들어지고 안락에 길들여지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타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도 혹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게 좋은데 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십시다. 이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 교회를 세우는 목적대로 쓰임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닭이 아닌 창공을 날아오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가 되는 그런 축복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지쳐있고 피곤하고 심지어는 세상에 길들여 있었던 나,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